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부는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영적 세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이 말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은, 아는 것은 힘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내용이 뭐였냐면, 왜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나라를 뺏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이 1910년에 나라를 뺏긴 것을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를 뺏긴 게 아닙니다. 싸움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일본과 조선의 무기 차이였습니다. 당대 일본은 두 차례의 엄청난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청나라와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청일전쟁 승리를 했고, 그 다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싸움 잘하던 나폴레옹도, 여러분 또 독일의 히틀러도 러시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패배를 해가지고 나폴레옹에 몰락이 시작됐고, 그 싸움 잘했던 히틀러조차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 일본이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1905년에 이겼어요. 그럼 혹시 정로환이라고 약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사가 났을 때에 먹는 약이 정로환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이 정러환이에요. 러시아를 정복할 때 쓰는 약이라 해가지고 러일 전쟁 때 발명을 했던 약입니다. 일본에서 나왔던. 이제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05년에 러시아를 이기고서 바로 이제 조선을 접수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호랑이 두 마리를 이제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조선의 이제 국력은 뭐였냐면, 동네 강아지만도 못해요. 참 이게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때에 우리 조선의 관군과 일본의 관군이 전쟁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총의 성능이 비교가 됐는데, 당시 조선군이 가지고 있었던 총의 사거리가 얼마냐면 120m입니다. 120m를 쏘는 사거리가 120m인데, 그 총을 장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가지고 총을 이렇게 총알을 넣어서 장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총의 비거리가 몇 미터냐면 800m예요. 그리고 또 그 총에 16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도 장전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조선군이 총을 한 방 쏘기 위해 몸을 노출시켜가지고 이거 들 때, 일본군은 저 멀리 500m, 600m 털어진 데서 통탕 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 관군이 피해자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군 피해자 수가 몇 명이냐, 죽은 전사자 수를 봤더니 1명 또는 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군 한두 명 죽을 때 조선군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런 이제 이 천황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제 변혁을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서양의 근대 지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양의 근대 지식을 받아들일 때 기계부터 해가지고 온갖 무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순식간에 이
일본, 이게 근대화 안 됐던 나라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화로 발돋움했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은 뭐를 했느냐면 하늘천 따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뭐 예송 논쟁과 같은 이런 그냥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획득했던 일본은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근대화 나라로 발돋움했는데, 무지했던 조선은 일본에게 식민지로 전락을 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이제 우리나라의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할 거지,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 잊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는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20년 동안 하나가 변화가 됨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만 돌아가는, 주님을 믿는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가?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대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노리는 원수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봤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는 이런 러시아 같은 여러 열강의 세력들이 존재하여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군대가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노리는 영적인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공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우리가 공기를 지금 마시고 내뱉고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병균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게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균이 존재하여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듯이,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서 영적 세계의 분명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히 영적 세계는 양분된 세계입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하나는 선의 세계고 하나는 악의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선의 세계에는 누가 맨 꼭대기에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선에 속한 이 세계 가운데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밑에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악의 영적 세계에는 맨 꼭대기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사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의 사자, 즉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죽은 분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귀신은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교에서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느냐? 돌아가신 분이 혼백으로 귀신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귀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이지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 사탄의 조종을 받는
타락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리한 분 가운데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사탄과 귀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모양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호위 대장으로 만드셨는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놈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된 것이, 타락된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때 가담했던 타락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스스로 타락한 놈이 바로 사탄이고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존재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이 귀신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흐려놨습니다. 거짓말로서 흐려놨어요. 귀신은 없다, 또 귀신은 뭐 선한 놈도 있다,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귀신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들인데,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귀신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아멘.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귀신이라는 놈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귀신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뭐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100% 있는 그대로 억셉트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억셉트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봤을 때 한 아이돌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말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이돌 가수로 떴다 그러면요, 참 인기도 많고 사랑도 받고 돈도 벌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요새 참 젊은 아이돌이 장래 희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1년 내에 막 수십 개의 아이돌 그룹들이 막 들어왔다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관문이 뭐냐면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가수에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음반이 대박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이 대박을 쳐야 이제 아이돌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이 아이돌 가수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을 할 때에 그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음반을 막 녹음을 할 때 음반 녹음하는 스튜디오장 안에 귀신 소리가 나면은 그 귀신 소리를 들으면 그 음반이 대박을 친다라는 그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돌 여가수가 자기가 그 음악실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음악 녹음을 하는데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 너무 막 좋아가지고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막 방방 뛰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돌 가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스튜디오에 사는 귀신은 참 좋은 귀신인가 봐요. 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철이 없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를 납치하러 왔던 납치꾼 아저씨가 너한테 초콜릿 하나 내밀었다고, 초콜릿을 준 아저씨가 참 좋은 아저씨인가 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거사. 너를 낚으려고 하는 미끼인 것을 모르고.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줘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 그냥 물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싸한 이 미끼를 내밀어야 이게 탁 물듯이, 때로는 마귀도 우리 사람들을 낚기 위해 복도 줍니다. 마귀도요, 여러분, 잘 되기도 만들어줘요. 실제 돈도 벌게 하고요, 어쩔 때는 병도 고쳐줍니다.
막 이거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미끼예요. 우리의 영혼을 낳기 위한 미끼지, 나중에 그 미끼를 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벌고 잘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이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있는 것 다 털 때까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무당치고 부자 된 사람 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부자인데 나중에 있는 거 다 요구해요. 갈수록 양양이라는 얘기를 실제로 무당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귀신이 여자의 이 몸속에, 젊은 여자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치마 길이가 엄청 짧아진대요. 그리고 이 귀신이 이게 막 여자들 몸 이게 속에 들어가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10년 가운데 악한 더러운 게 들어오다 보니까 더러운 행동들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세니까 그런 거예요. 수치심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여자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무슨 시위를 하는가 봤더니 여자들이 말입니다, 남자들하고 똑같이 우통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가게 달라는 거예요.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옷 벗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통 막지 않고 똑같이 남자들 다 우통 벗고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윗둘이 가리면서 들어가야 되냐? 똑같은 권리를 달라. 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지금 동성애자들 막 차별금지법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많은 말도 못할 일들이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이유로 막 이제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배후에는 참 이런 더러운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만, 반대로 귀신이 들어가면 일단 지저분해지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행동들을 해요. 이 더러움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덮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돔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11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형광펜 쳤던 파트는 두 번째,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다니는 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뭔가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귀신들의 통행로입니다. 그러면 물 없는 곳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있는 이런 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물 없는 곳은 여러분 심령을 뜻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귀신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르고, 그래서 척박한 심령이 되어서 그야말로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과 모든 용서와 은혜가 메마른 심령을 귀신들이 다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귀신이 들어올라 해도 도망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런 물 없는 곳에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물 없는 곳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물 없는 곳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놈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고 이 세상의 악한 마귀를 여러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자기의 이런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마귀는 쉬기를 구하되라는, 귀신이 쉬기를 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귀신 얘기만 나와도 막 벌벌 떨고 막 그 얘기하지 말라고 막 입을 닫아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보니까 쉴 곳을, 쉬기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약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좋아하는 환경이 있고 싫어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귀신이 에너지를 얻는 환경이 있고 에너지를 뺏기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목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얻는 때는 어떤 때냐, 막 삼겹살이나 막 고기 같은 것,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막 풀떼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별로 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20년 이상 살았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방간이 너무 많다고 이제 고기는 좀 그만 드시고 야채랑 좀 고루고루 드시라고 저한테 이제 권면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인생들도 어떤 것을 먹으면 힘이 날 때가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기운을 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에너지를 얻는 상황이 있고 에너지를 뺏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얻는 상황이 언제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면 귀신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얻습니다. 여러분 특히 귀신이 좋아하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분노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와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한 번은 다윗이 이 앞에 막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막 단창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다윗을 내가 못 박아 죽이리라 라고 이제 이 단창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살인 충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사울의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보면 그 마귀가 그 사울 전체를 붙잡은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게 사울 전체를 붙잡았을 때 어떤 심령의 상태를 붙잡았느냐? 분노의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확 분이 났을 때 이때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이게 분노가 나면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 막 분노가 막 용서심 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때 그냥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숨을 참으세요. 숨을 딱 좀 참으십시오. 숨을 한 30초간 한번 참아보세요. 쉬지 말고 분노가 막 확 올라올 때 숨을 한번 한 30초간 참아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막 분노가 나는 사람은 뭐 벌써 숨소리부터 틀려요. 막 이게 숨소리부터 막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이런 숨 안에도 이런 악한 것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숨을 한번 빡 참아버리면 30초간 힘있게 빡 참아버리면 이게 영적인 악한 것이 주는 힘이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한번 화를 내려다 보면요, 분노가 이상하게 반으로 줄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참하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시고, 특별히 두 번째로는 미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특히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남을 안 미워할 수는 없는데, 이 미움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 문의 역할이에요. 우리 누구나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마귀가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 안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남에게 먼저 용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주기도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미움의 통로를 가지고서는 아버지로 향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통로를 가지고서는 아버지를 향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의 문으로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놈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찼던 분들은 이 위장계통에 많은 질병을 얻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밤새도록 미워하거든요. 신경계통에 여러분 질병이 오고, 여러분 이
뼈 관절 같은 이런 관절 계통의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떨치셔야 돼요. 이 미움의 통로를, 미움의 문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온갖 신경계 질병들이 이 미움의 문을 통해 들어왔던 마귀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던 마귀들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으로 발휘해야 미움이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마귀가 힘을 얻지만 반대로 마귀가 힘을 완전히 쫙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에서는 마귀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내가 용서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마귀라는 놈이 힘을 확 잃어버립니다. 내가 용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마귀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판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판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치료를 갖다 주시고 회복을 갖다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가정의 화목도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쉬기를 구하는 이런 연약한 약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무장하면 이런 강한 마귀를 더 강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왔던 그 몸과 영혼을 이 마귀라는 놈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뻔뻔하기 그지없는 놈입니다. 왜냐? 지가 새든 놈이에요. 원래 지 것이 아니고 새든 놈인데 새 들어가지고 몰래 영혼 속에 슬쩍 들어갔는데 이 놈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머리 싸움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머리 싸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단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머리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머리 싸움으로 이기는 놈이 아닙니다. 왜냐? 거짓말의 대왕이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출발점이 사탄이라고 예수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로 여러분 대항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도리어 단순함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사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놈이 내 영혼을 내 집이라고 하는데 병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병균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외부에 있는 놈이에요. 병균이라는 놈이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지고 멀쩡한 내 몸 전체를 잡아먹는 놈이 병균이에요. 그러고 보니 병균과 귀신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이 빛을 싫어하고 굉장히 몰래 들어왔다가 하면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결국은 사람 몸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게 병균과 귀신의 굉장히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두 가지 비법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따라합시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느 때에 여러분 어느 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느냐?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괴롭히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들은요 여러분 정말 이 음악은 영성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링크를 한번 봤더니
유튜브 조회수 링크 가운데 제일 많이 조회가 됐던 그런 상위 링크 10가지를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와 있고 세계 링크 나와 있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튜브 클릭의 상위 링크 됐던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음악 링크였습니다. 세상 가요 음악 링크였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고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마귀판이 됐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늘날 그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세상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의 음악들을 날마다 우리의 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영들이 우리 그 음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시를 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이 나오면 다윗이 악기를 들고 수금을 탁 켰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그의 찬양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악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찬양을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찬양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찬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우렁찬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가 자꾸 막히면 여러분 일단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렁차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렁차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뭐가 좋냐면 보혈 찬송과 성령 찬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귀신은 주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해요. 주님의 보혈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 피 앞에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 찬송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병을 걸려서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목함과 화평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님의 보좌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방법,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선에 속한 세계와 이 악에 속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악에 속한 세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귀신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기도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물론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진영을 향해 공격하는 대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대적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벙어리 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귀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원수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귀신을 향해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여러분 대적 기도고 귀신의 세력을 이기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귀신은 숨어 있기를 좋아해요. 정체를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자녀가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을르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맨날 저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혈연 관계만 탓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떤 게으름이나 또는 나태함이나 또는 방탕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성격 장애 같은 희한한 성격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를 게으르게 하는 너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10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꾸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 뒤에 숨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해도 그 놈이 방탕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죄짓게 해도 그 놈이 죄짓게 하는지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 안 하게 해도 그것이 게으르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오랫동안 내 위를 아프게 하는 너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미 치료하셨다. 이 불법 주차한 이 불법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해보신 분과 해보시지 않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진짜 해보신 분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세계에 관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방해하고 이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